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 우리 봉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참된 예배로 변화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제가 3주 전에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라는 제목으로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여인에 대한 이 결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참된 예배자가 되었을 때 그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는 사실은 우리는 병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가졌을지는 몰라도 사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병이 들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죄로 인해서 상처가 깊고, 그 상처는 우리의 많은 정글과 같은 그런 혼미함과 어려움과 방황을 겪게 됩니다. 그 상처가 우리에게 아픔을 주게 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을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한 상처는 정말 우리가 어지러워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또 다른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처는 반드시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처 치유받는 것 또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쉽게 생각해 버리면 또 다른 인생의 방황과 어려운 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처 치유, 회복받는 길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목표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상처, 이 영혼의 병든 부분은 어떻게 우리는 바른 목표를 설정하여서 치유받을 것인가?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됐고 파괴되었기 때문에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방황을 겪게 되는 것이고, 다시 우리는 원초적인 목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가장 우선적인 길은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가 영이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1대1로 만나는 시간이요, 개인의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나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코끝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면은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병들어 있는, 죄로 인해 상처받은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러한 예배가 참된 하나님의 영적 예배여 산 제사로 드려질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예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여러분 사실은 다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그 태도에 따라 많은 차이와 많은 깊이와 많은 형태가 달라짐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먼저 성전 뜰 같은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뜰 예배, 이거는 육적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양을 잡고 제물을 태우는 이런 외적인 모양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속죄가 없습니다. 죄사함이 없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배는 일명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예배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예배의 현장에는 있습니다. 예배의 장소에는 와 있지만, 몸은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은 없는 예배입니다. 대개 이런 분들이 성전 뜰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예배는 예배가 시작된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과 동시에 이제 깊은 이제 잠의 영면의 세계에 들어가시는 분들입니다. 갑자기 눈을 지그시 감게 되고 이제 비몽사몽간에 드려지는 예배. 때로는 잠은 안 주무실지는 몰라도 말씀에 집중을 못합니다. 예배에 집중을 못합니다. 그러면 조용스레 이제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그리고 문자 온 곳이 없는지, 이메일 온 곳은 없는지 그것을 살피기 시작을 하게 되죠. 몸은 와 있는데 영혼은 딴 데 가 있습니다. 빨리 예배만 끝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는 이러한 예배에 대한 열망이 없는 이유, 그것은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에 혼미케 하는 영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혼미케 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의 마음을 혼미케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혼미케 잡혀버린 영혼들이 이러한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예배가 드려지는 거죠. 이러한 예배, 평생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는 그가 교회는 평생 다녔을지 몰라도 직분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들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배에서는 결코 이러한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소 예배입니다. 이거는 정신적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진설병 그리고 등대, 분향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 예배는 우리가 어떤 예배를 할 수 있느냐면 지적, 감정적, 의지적 깨달음과 결단이 있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영적인 감동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지적 결단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오늘 예배가 참 너무 좋았다, 은혜롭다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소 예배에는 거듭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소 예배는 죄로 인한 터치, 죄로 인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지성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지성소 예배는 영적 예배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바로 지성소 예배입니다. 지성소는 누구만 있냐면 이 지성소는 하나님만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 나와 하나님과의 1대1로 서는 그곳, 그것이 바로 여러분 지성소 예배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이 지성소 예배를 신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 있는 것, 이거는 잔 콸뱅은 바로 이거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성소에는 뭐만 있습니까?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에는 모세의 두 돌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직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언약궤 뚜껑에는 천사가 두 날개로 덮는 모양이 있습니다. 이 천사를 스랍이라고 하는데, 이 스랍이 날개로 발을 가리고 있는 이곳을 속죄소, 또 다른 말로 시은자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렸을 때 그곳을 통하여서 속죄가 일어나는 곳, 제사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이곳을 바로 이 지성소이고, 이 지성소 예배를 드리는 곳. 그래서 이 속죄소라는 이것을 히브리 말로 카포렛이라고 하는데, 이 카포렛의 뜻이 덮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덮는 것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는 것.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된 인간을 하나님이 덮어버리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성소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는 그 예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덮어버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이 예배에는 따스함이 있습니다. 이 예배에는 회복이 있고 이 예배에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 한 단어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일어나면 우리의 죄 용서가 덮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영혼을 덮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매 주일마다 사모하는 예배, 우리가 찬양팀의 연습이 끝나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부탁할 때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달라고, 우리가 이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회복의 길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지성소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성소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성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움직이게 되며 무엇보다 살아난 우리의 영혼들로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도전받게 되고 변화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참된 치유가 일어났으며, 인생의 공허함 속에서 살아갔던 한 여인이 인생에 가득 채워진 변화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아닙니까? 이 여인이 그 주님을 만나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떠한 삶으로 변화되었는가? 오늘 그 변화되어짐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여인을 통하여서 결론을 짓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물동이를 팽개치는 겁니다. 물동이를 팽개치고 이제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28절에서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너무 놀랍고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좀 더 우리와 함께 머물러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동네 이 사마리아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이틀을 계시면서 말씀을 전파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바로 42절에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제는 너가 말한, 당신이
그녀가 말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것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 왔는데, 이제는 당신이 말한 그 이야기, 이분은 그리스도다, 이 말을 이제는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으니 이분이 참 구주이시다, 참 메시아이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깊이 봐야 될 것이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느냐,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그 소개하는 모습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나의 무엇을 이분이 알아냈다, 정말 기가 막히게 내가 행한 일들을 알아맞혔다,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말한 이가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마을로 뛰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말한 분이 누군지를 몰랐는데 나에게 말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 이분은 메시아가 맞다, 이분은 그리스도다, 내가 드디어 그리스도를 만났다,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그 마을에 뛰어들어가서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이것의 내용을 보면 사도 요한이 정말 기가 막히게 이 요한복음 4장의 이 수가성의 여인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이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증거자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그 증거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은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빛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역할을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2장에는,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그것을 표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만이 압니까? 물을 떠온 하인들만 압니다. 그때 연회장이나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장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땅에 참 메시아로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분에게 마음을 주지도 못하고 그분을 온전히 사랑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빛이신 예수님이 왔지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왔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덮여져 있는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장에는 그 유명한 니고데모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인간 중에 최고의 수준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입니다. 가장 인간 중에 뛰어난 인간이 니고데모가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망을 선포하죠. 인간의 사망을 선고합니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3장입니다. 왜 이런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 요한복음 4장에 와서야 처음으로 기록된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 이게 처음으로 기록되는 게 요한복음 4장입니다. 왜 하필 사마리아에 와서 지금 이 사건이 기록하고 있는가?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이것을 시간 순서로 배열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시간 순서로 예수님의 사역을 배열하지 않았고, 저자인 사도 요한이 의도를 가지고 배열을 했습니다. 그 요한복음 4장에다가 이 수가성의 여인을 기록한 것은 1장, 2장, 3장을 통하여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인간이 얼마나 아둔한가. 예수님이
1장부터 해서 3장까지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 보고 믿는 이 믿음이 사마리아 성 여인의 말씀을 듣고 믿은 이 믿음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읽어드립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지금 이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이 기록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이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은 이 문맥을 보시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습니까? 기적을 보고 믿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데 이 믿음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은 믿음과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는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몸을 맡기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몸을 맡겨서 이틀을 더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은 다른 이 유대 사람들하고는 몸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속마음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로 오기 전까지는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들을 보면서 그 기적들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이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슨 유익을 얻을까? 그 표적, 기적만 보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 단순한 예수님이 호기심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의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는 그 어떤 기적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표적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만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구주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구나. 예수님이 메시아이구나.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41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참된 예배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코 영적인 싸움인데 바로 예수님에 관한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을 얼마만큼 깊이 알고 있는가? 이 싸움을 우리는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까? 여러분, 지옥도 영원히 삽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뭡니까? 성경은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사는 것, 같이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영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바로 이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 대신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그녀는 여러분 아까 말씀처럼 물동이를 던져버립니다. 이 여인에게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의 그녀의 삶은 무의미하고 공허하고 허무한 삶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물을 길러 오는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랬던 그녀가 이제는 어떻게 태도가 바뀝니까?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적극적인 태도로 바뀌어집니다. 이 여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녀의 말에 힘이 느껴집니다. 그녀의 말에 삶의 활력이 느껴집니다. 자신이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생겼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증인의 삶, 복음을 전도하는 삶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힘들까요? 왜 힘듭니까?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전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이 전도는 어떻습니까? 이 전도는 기쁩니다. 전도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불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뜨거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다라는 너무나도 갈망함이 생깁니다.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다. 이 예수님을 선포하고 싶다.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내 인생의 목적이 생겼다고. 내 인생의 기쁨과 감사가 생겼다고.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만나기 이전과 만난 이후의 삶이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음 날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가지 않았을까요? 나는 더 이상 물 길를 필요가 없어,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 바뀌어진 삶은 없을 겁니다. 갑자기 집안에 있는 남편도 아니죠. 남자가 잘해줄 리도 없을 겁니다. 그 여인은 언제나 변함없이 물을 뜨러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물 뜨러 가는 그 여인이 그 자체가 고달프고 공허한 그런 인생은 아닌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이제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환경은 변함없지만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여인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저는 이 여인이 이제는 끊임없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전도하는 삶을 살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가면은 우리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빌립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무런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에 척박한 곳에 그냥 말씀이 선포되었다고 부흥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죠. 먼저 복음의 씨를 뿌린 자가 있기 때문에 빌립 지사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갔을 때 나는 음식을 먹었다. 그 음식이 뭡니까? 영적인 음식,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봐라, 휘어져 추수하는 곡식들을 봐라. 지금은 전도할 때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깨달음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연히 가지 않았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 복음의 추수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 집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맡겨진 사명이 다른 거죠.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씨를 거두는 자가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씨를 뿌렸고 빌립 집사는 그 씨를 거둔 겁니다. 추수함으로, 영적인 추수함으로. 이 여인의 분명한 이러한 삶의 변화가, 이러한 사마리아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이러한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이러한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열심히 우리 벨뷰하는 장로교회가 내년에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하는 이 사명을 여러분 우리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사명, 우리가 이 기쁨을, 저도 지금 한 불신자 열심히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계속 복음을 이렇게 뿌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제가 다시 한번 고백과 간증을 하겠습니다. 그분이 어느 교회로 나가든 그거나 상관없습니다. 저는 예수를, 물론 저희 교회 오면 더 좋겠지만 지금 저희 교회 오라고 계속 전도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군가는 씨를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열심히 씨를 뿌려봅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전에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 토요 기도하면 8시부터 토요 큐티를 이제 새가족실에서 합니다. 그 토요 큐티 할 때 제가 큐티하는 내용에 이제 그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금이간 항아리라는 이 전래 동화. 그러니까 금이간 항아리라는 전래 동화를 아시는 분들은 벌써 나이 연세가 깊이 드신 분들이세요.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금이간 항아리라는 이 항아리 주인이 이제 강가에 가서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이제 지게에 지고 집까지 오는데 이 항아리가 금이가 있어서 물이 졸졸졸 새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오게 되면 항아리에 물이 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아리가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나는 깨어진 금이간 항아리입니다. 나는 항아리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 저를 버리시고 새 항아리 구입하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항아리에게 너가 걸어온 그 길을 한번 보렴. 그러자 그 걸어왔던 그 길이 금이간 항아리로 물이 졸졸졸 흐르면서 그 길들이 꽃들이 쫙 펴 있는 겁니다. 너는 절대로 쓸모없는 항아리가 아니야. 네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아니? 너로 인하여 물이 흘러서 저렇게 수많은 생명의 꽃밭을 만들어내지 않았니? 너는 수많은 생명을 주었단다. 너는 너무나도 귀한 항아리야.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했더니 이제 배진영 간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깨진 항아리에 촛불을 넣으면은 빛이 퍼져 나오는 것처럼 그곳에 예수님을 품게 되면은 그 깨진 곳으로 예수님 빛처럼 딱 퍼져 나가는 거라고. 그 얘가 너무 좋다. 내가 설교할 때 내가 그거 좀 사용하겠다. 제가 이제 허락받고 오늘 이제 몇 달 만에 이 내용에 가장 적합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어찌 보면은 금이 가고 깨진 흠이 많은 그런 항아리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덮어주셨습니다. 찾아오셨고 덮어주셔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드디어 품게 됩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품게 되자 그 여인의 삶을 통해서 누가 증거되어집니까? 예수님이 증거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 금이 가고 깨어진 항아리,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로 인하여서 금이 가고 깨지고 상처가 받고 너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너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너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 나의 부끄러움이, 나의 단점이, 나의 약점이 너무나도 죄로 인해 부끄러운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카포렛, 나를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면은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금이 가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단점인 그 모습에 오히려 예수님이 증거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예수님만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요, 살아있는 참 예배로 예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인생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주이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벨뷰 한인장로교회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